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잠시 휴식이라는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구는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진주도 더웠지만 나름 거기도 분지여서 덥긴 했는데 대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집 밖으로 나왔는데 사우나 안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고, 지금 조금 전에 비가 왔는데 딱 그 사우나 느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얼마나 더운지. 분명히 조금 전에 비가 왔는데 지금 벌써 말라갑니다. 정말 이렇게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은 은혜를 이곳 가운데 베풀어 주실 믿음에 나아갑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TV 광고는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막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열심히 막 일을 합니다. 땀을 막 흘리고 있고요. 이제 콧방울로 떨어져 가지고 이 콧방울에 떨어지는 땀을 후 하고 붑니다. 그러면서 딱 나레이션이 하나 들리는데 무슨 나레이션이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딱 이러면서 한 카드 광고가 딱 문구가 딱 나오면서 노래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직장인들은 이 문구가 최고의 유행어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했으니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원함을 정확하게 관통했던 것이죠. 떠나라라는 말이 광고에서 들리지만 얼마나 자기가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정을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카드 회사는 이 광고를 기점으로 광고계에서 대히트를 쳤고 그 이후로 카드계의 아주 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필요한 말입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고 안식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쉬는 법을 모르고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가 올라왔는데 오전 11시쯤에 옥상에서 일하던 분이 쓰러져 가지고 잠시 쉬고 있는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결국 심정지가 와서 결국 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땡볕에 일하다가 조금 더 일하다가 잠시 쉬어가도 되는 것을 쉬지 못하고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제도 또 오늘도 계속 일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또 동시에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정진하며 달려가야 되겠지만 또 잘 쉼을 누리는 것도 잠시의 쉼도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쉼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쉼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함께 영적 원리들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주님께서는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깐 쉬어라. 우리 초등부가 제일 반응 좋죠? 잠깐 쉬어라. 맞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 제자들을 2명씩 짝을 붙여가지고 이제 전도를 내보냈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시범을 보이셨는데 이제는 직접 제자들에게 나가서 너희가 한번 전파해 보아라 이렇게 실습 보내신 것이죠. 둘씩짝지어 전도하러 나간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0절에 제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나가서 말씀도 선포하고 또 권능도 베푸는 이 일들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이 다 돌아왔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전도 실습을 나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둘씩짝지어진 몇몇 팀이 예수님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갔는데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러면서 막 낱낱이 고하고 있는 거죠. 낱낱이 고했다라는 말은 보고할 내용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많다는 거죠. 얼마나 자기에게 받은 어떤 경험들이 많은지 예수님한테 막 말을 해도 부족할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성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들떠서 할 말이 많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스승님이 하는 거를 봤던 제자들이었는데 내가 하니까 되네, 우리가 하니까 되네 이러면서 제자들도 하니까 됐던 것들을 이제 다시 스승님한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막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낸 것과 비슷하게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전도 실습을 나갔다가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어떤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기뻐서 온 겁니다. 열심히 하니까 뭔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주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마치 제자들도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권능도 나타나는 이 즐거운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 다 보고를 합니다. 자, 보고회가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보고를 다 했어요. 보고를 끝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1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이르시되라고 하시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잠깐 쉬어라. 사실 이 잠깐 쉬어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은 좀 야속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전도의 열매도 많았습니다. 가서 많은 어떤 권능도 해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 고생 많았다. 정말 내 이름으로 가서 선포했던 너희들 고생했다. 좀 가서 좀 푹 쉬었다가 우리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만 쉬어라. 잠시만 쉬어라. 이런 식으로 잠시의 쉼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좀 푹 쉬어라 하면 더할 나위 없는 예수님의 이제 쉼까지 더해주는 최고의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잠깐 쉬어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에서의 이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 일에서 나오는 창의성은요, 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럴 때의 창의성이 나옵니다. 어떤 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음악가가 있는데요, 이 음악가는요 어렸을 때부터 줄곧 천재로 불렸던 천재 음악가입니다. 음악 감독이라고 부르고요, 천재인데 심지어 부지런을 하기까지 합니다. 천재여도 대단한데 부지런함까지 갖고 있는 이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그 천재적인 영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음악이
정말 천재적이기 때문에 딱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 음악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마감 시간이 저의 최고의 영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감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음악회가 있거나 앨범 작업을 하면 이제 끝나기 직전인 거죠. 끝나기 직전. 이때를 넘기면 안 돼. 이때를 넘기면 내 이 공연을 못 해. 이때를 넘겨버리면 앨범을 못 내. 그 남기는 시간이 가까우니까 내 안에 새로운 게 샘솟는 거죠.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 이거를 쳐내야 되니까 자신이 거기에서 영감이 발생한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기자는 대단한 뭔가가 나올 줄 알았어요. 어디에서부터 영감을 얻습니까? 이러면 저는 고전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아니면 저는 명상을 합니다. 뭐 이런 걸 들을 줄 알았는데 기한이 남겨지지 않는 그 시점에 제가 최고의 것이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좀 독특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적당한 긴장과 부담은 일을 해내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적당한 긴장의 끈을 쥐고 있을 때에 집중의 힘이 나옵니다. 몰입의 힘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적당한 긴장, 적당한 어떠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깊이 관계하려고 하는 그 긴장 없는 삶은 하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긴장의 끈을 다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힘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분 기도하는 사람과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이 같겠습니까? 하물며 하루에 5분 기도하는 사람과 하루에 30분,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이 같겠습니까? 잠시 눈만 뜨고 감았다 뜨면 3분, 5분 지납니다. 그 정도의 긴장, 그 정도의 편안함으로 하나님 저 기도했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조금의 긴장을 가지고 나가는 그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잠깐 쉬어라의 말씀에는 분명 휴식의 명령이 있긴 합니다. 쉬어라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긴 합니다. 쉬긴 쉬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생각한 이 제자들에게 너무 오랜 쉼을 주면 지금 자기가 전도하러 나갔다 왔던 자기가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이 감각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이 정말 이들을 키우려고 했던 주의 제자로서 주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 푹 쉬어라 해버리면 그 감각 다 잃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은 쉬되,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조금은 쉬어야 되되 그 감각은 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감각, 그 사역을 했을 때 섬겼을 때의 그 감각은 둔 상태로 잠시 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의 휴식이 있어야 다시 달려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또 주께서 주신 직분과 섬김의 자리를 지키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 순간 열심히 달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쉼은 다시 걸어가기 위한 쉼이 되어야 되지 그 쉼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쉼 자체가 목적이 돼서 나는 쉴란다 하고 푹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교제하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썼던 그 영적인 감각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발걸음을 딛는 잠깐의 쉼을 통하여 믿음으로 큰 점프를 뛰어 매 순간 하나님께 정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예수님께서는 이 잠시의 쉼을 위하여 이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에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라고 한 이유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음식을 먹을 그 쉼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좀 떨어져서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가라, 그래요 쉬어라, 이런 식으로 한적한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한적한 곳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좀 드문 곳을 뜻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휴식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 한적한 곳은 또 다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한적한 곳은요, 원어로 말하면 황량한 장소, 버림받은 장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용례에서 이 한적한 장소는 광야를 뜻합니다. 광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뭔가를 활동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은 장소. 그래서 광야는 한적한 곳이면서 동시에 황량하고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주민이 살 수 없는 땅, 황폐한 땅이니 버림받은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30절부터 원래 44절까지의 큰 본문의 가장 시작점에 있는 말씀인데요, 원래 이 본문 전체 맥락은 어디냐면 바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이 말씀의 첫 부분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 이 빈들에서 일어나거든요. 빈들, 35절의 빈들. 여기 이 빈들이 바로 그들이 있었던 광야, 황량한 장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광야는 시련과 연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는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또 동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먹었던 그 만나의 양식을 먹었던 그곳, 그리고 그것을 제공받았던 휴식의 장소 바로 광야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광야를 안 좋은 뜻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의 장소로도 종종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광야로 가라 하신 것은 사람들과 격리의 장소로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가운데 회복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 재도약의 시간, 재창조의 시간을 가지라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광야는 휴양지가 아닙니다. 한적한 곳에서 잠시 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그곳이 아닌 광야, 조용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가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가서 여러 방법으로 휴식을 취합니다. 근데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휴가 기간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는 그런 휴가로는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하는 저부터가 잘 못하긴 합니다. 휴가를 가면 일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놀아야 직성을 풀리는 사람이 바로 저기는 합니다. 가서 어떻게든 에너지를 쓰고 어떻게든 놀아야 직성이 풀리는 게 저의 심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다른 에너지로 너무 쏟아버려서 거기에서 에너지 다 쏟고 다시 돌아오면 재충전과 휴식이 아니라 갔다 와서 더 피곤하고 더 어려운 그러한 바캉스 증후군에 걸려버리는 그런 때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충전하라고 휴가 보내줬더니 갔다 와서 더 피곤해가지고 이제 하반기 또 달려가야 되는데 하반기 달려갈 힘도 없고 지쳐가지고 심지어 몸살 나가지고 더 고생하는 사람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휴가 갔다 온 후에 더 피곤해하거나 그러면 목사님 너무 재밌게 놀다 오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한 소리를 해주십시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도 이 휴가의 기간을 너무 에너지를 쏟는데 쓰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에너지를 채워오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쉬라고 하신 이 쉼에는
재충전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휴가를 가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정신적인 심, 육체적인 심은커녕 휴가를 어떻게 버틸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체력을 소진시킬까 걱정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참 존경합니다. 또 누군가는 나는 휴가라는 개념을 평소에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휴가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하지만 나는 새로운 경험을 했으니 이것도 나만의 충전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휴가 때 아니면 언제 가보겠어, 휴가 때 아니면 언제 이런 거 경험하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으로 함께 공면함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임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이다 이러면서 그들이 어디 가는지를 파악한 후에 먼저 그들보다 앞서서 그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서 보니까 어땠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배에서 내리고 있는데 이미 먼저 많은 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휴식을 명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잠깐 쉬라 하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연약한 인생들을 보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휴식을 명하신 주님은 휴식하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참된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 때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빨간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과 동시에 왕의 지위로서 그들을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무슨 일을 하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 말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면서 그의 일을 마무리하셨어요. 끝냈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좀 쉴란다 하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뭘 하냐? 바로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너무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거 아시죠? 이 찬양. 그런데 이 누군가는요, 물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으로 보면 누가 기도하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로서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역을 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 난 일 다 했다 쉬겠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쉬어가고 있는 이 동안에도, 우리가 잠시 쉬어간다 하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의 휴식, 또 지금 휴가 기간에 휴가를 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로 휴가를 가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휴가를 가는 동안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한지 가족끼리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신앙의 문화를 조성하는 일도 하나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께 꼭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휴가 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냐면 예수님을 두고 가요. 주님, 저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놔두고 갔다 오더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셔야죠.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셔야죠. 그런데 여기 있을 때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왜 휴가 갈 때는 예수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왜 예수님 두고 가십니까? 예수님 놔두고 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디에 있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갔다 오더라도 주님이 어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재충전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바로 휴가의 기간들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쉼표 없는 악보는 없습니다. 어떤 악보도 쉼표 없이 모든 것으로 악보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쉬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쉼표가 있을 때, 그래서 그때에 숨을 크게 들이쉴 때 정확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모든 곡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온 다음에 예수님은 잠깐 쉬라 하셨습니다. 다시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길지 않은 휴식을 명하셨고 급하고 바삐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항상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잠시의 휴식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중보의 사역을 쉬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디를 가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